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대림절의 셋째 주에 저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삶은 괜찮으신가요? 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의 연결을 시켜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진실한 기다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불의와 시기와 질투, 더러움과 추함,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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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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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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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신 후에 이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하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늘 아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형태라도 구원의 밧줄이 던져져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묵묵히 가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안 좋은 시선과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상대를 나보다 나은 자로 보게 하시고 겸손과 연민의 마음 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해 멈춰야 했던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뒤로하고 언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재앙의 때에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극한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고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할 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성탄을 준비해야 하지만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한이 없는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항무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2021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며 불편하고 버거운 상태에서 겨우 감당하는 그 일일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디딤돌이 또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정대일 담임 목사님을 당의 전원 찬성과 재직회를 통하여 2대 위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대명의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준비된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과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올려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웃사랑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현관문을 닫아 걸고 창문도 잠근 채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마음과 관계의 문도 닫혀버릴까 겁이 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만의 아픔에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일을 보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암과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 정신의 우울함과 연약함과 고통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 일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만날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명교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경건한 복장을 또 준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도와 감사로 가득한 대림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또 공지를 통하여서 들으시는 것처럼 정부 방역 지침의 격상으로 우리가 12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자로 안내 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고 함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귀한 또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한번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으로 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선물 상자를 우리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표해 주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나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이웃사랑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웃으로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성탄 전까지 우리 교회와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또 각 부서 봉사자를 사역 지원 신청받습니다. 우리 전화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주일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드리기로 했던 공동의회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긴 시간처럼 생각되었는지 여러분이 많이 벌써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직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자꾸 아프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심히 마음이 무거워요. 목사님, 내가 내일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하루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붙잡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권사님의 요청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다 마치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권사님을 불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30절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 38절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한다, 구원한다, 속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의 주권을 잃고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한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원한 미래를 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방문했는데 한 죄수가 살아는 있었지만 그 얼굴에 낯짝빛이 산송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청년의 나이의 죄수인데 왜 내 얼굴은 산송장과 같으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살 수 있을지 늘 그것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자네 인생을 바꿀 묘수를 한 가지 말해주겠네. 왕은 기름을 가득 채운 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약 자네가 이 한 컵에 가득 든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나에게 돌아온다라면 내가 자네를 석방해 주겠네. 그 청년은 감격하여서 이 컵을 두고 2시간 동안 거리 구석구석을 지나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길도 지나가고 극장 앞도 지나가고 그 시장 안에 있는 사창가 앞도 지나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그를 보고 이런저렇쿵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사히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은 채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 돌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구나. 내가 그럼 한번 너에게 묻겠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시내를 돌고도 사람들을 하나도 못 보았다는 말이냐?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무사히 가져오면 석방해 준다라는 나의 약속에 너는 그 생명을 위하여 너의 온 마음을 쏟아 길을 걸어간 것인가? 그래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던 것이다. 너의 인생을, 너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 청년 죄수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젊은 죄수는 아직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면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말에 그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직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았지만 기름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벌써 그의 마음은 감옥을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생각과 목적과 뜻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소망도 소원도 자랑도 기쁨도 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엄청나게 힘든 양의 훈련을 소화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어렵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영광, 그 메달의 영광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의 초점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시므온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와 생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와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시므온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은 드디어 성전에 나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자기 품에 안고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놓아 주신다라는 말은 죽음이나 노예 해방 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제야 긴 세월을 살아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고 평안히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시므온이 이전부터 늙고 약해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놓아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시므온의 예언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그 일을 하는 사명과 목적이 시므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오랜 인생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 또한 예수님의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의 악한 생각과 완고한 마음에 부딪혀 거절당할 것과 장차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그 마음이 칼을 찌르듯 아픈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시몬의 사명은 예수님의 구원과 고난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사명은 성전에 모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퍼즐 한 조각만 있으면 그 퍼즐판에 퍼즐 한 조각을 놓아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그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그 전체 그림에 윤곽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의 큰 구원 그림의 그 계획의 퍼즐을 내가 맞추어 가고 그 퍼즐을 끼워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퍼즐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퍼즐을 나의 자리에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전도지 한 장으로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40년간 노방전도를 한 프랭크 제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너 씨는 방탕했던 젊은 날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정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삶은 열매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침례교 목사님의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삶에 간증을 하고 싶은데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는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신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깊은 고민과 생각이 일어나서 영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분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목사님은 미국 LA에서 초청받아서 설교하던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로 넘어가서 해군 군목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군목들 가운데서도 시드니 거리의 전도 노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었더니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또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25년 전에 30년 전에 시드니 그 거리에 노인의 전도를 받고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노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그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시드니의 이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이 노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늙고 나이가 들어 병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제너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의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서 제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전도지 한 장과 당신의 말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평생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너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너 씨는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그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10만 명이 넘는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제너 씨는 자신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퍼즐을 끼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룬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울에서 살 수도 있고 부산에서 살 수도 있고 광주에서 살 수도 있고 대전에서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고양동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남자 여자와도 살 수 있는데 지금의 남편 아내와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직장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도 많은데 대명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문화대국, 교육대국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직장에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대명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의미함과 방황,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자는 인생의 무의미와 방황과 권태를 가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룸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의 한 조각으로 겸손히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우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방황되어지고 권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살게 하신 것,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하게 하신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명교회에서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명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게 보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에 하나님 헌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사명이 있으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영원의 생명을 하나님 소유한 자로서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기까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고향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하나님 구청장 하나님 모든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 방역당국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확산되는 위기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건강과 안전에 하나님 신경 써서 우리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땅 위를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와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